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별로이고 형편이 없고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없이 창세기만 읽으면 창세기가 왠지 용두삼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창세기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그랜드 스토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과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시작에 비해 창세기 마지막은 너무 초라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고 입관을 하고 출애굽 1장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텀 공백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 1장 서론 부분은 이 400년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장 서론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가족의 수가 70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을 뒤덮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처럼 많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전역을 덮을 정도로 인구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원래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그동안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시키시고 그들의 원수보다 강하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전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출애굽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세운 이 공로 때문에 애굽에 있을 동안 VIP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그 새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으니 애굽 시민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애굽 민족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었다간 전쟁이라도 나면 외부 세력들과 결탁해서 자기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내노라는 그런 브레인들과 함께 최고로 지혜로운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들이 내놓은 이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서 바로의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민들인데 농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시키게 됩니다. 비동과 람셋은 곡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군사기지를 짓는 일인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비동과 람셋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되고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이 적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리장성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번 일하러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다가 죽으면 바로 그곳에 묻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동과 람셋을 건축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너무 심하게 일을 시키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심지어 기계라도 다 쇠하게 되어 있고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단축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동 착취와 학대 속에서도 몸이 쇠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눈앞에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로의 이 정책은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통하고 먹히는 정책인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먹히지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번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방해 세력이 방해해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 이 미스테리 앞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뜬금없이 노예로 전락하고 이집트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구약에서 인구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학대를 받는데도 계속 번성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범죄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로 주시기로 한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해골을 그곳에 메고 올라가서 매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의 학대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학대가 얼마든지 견딜 만한 학대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부지부동인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하시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알려주시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탄을 보내시는데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신호탄으로 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신호탄인 줄 눈치채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신호탄을 보내시는 걸까 하고 이 신호탄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는 첫 번째 정책이 필요하자 두 번째 정책으로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보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들을 죽이게 됩니다. 시보라와 보아를 통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나오면 목을 누르든지 숨을 못 쉬게 해서든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당시에는 이 산파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그때 당시 산파 그룹의 우두머리 산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표로 부른 것입니다. 시브라와 보아가 바로 왕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현재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시켜서 말하지 않고 이 두 산파들을 직접 자기 앞에 데리고 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바로가 직접 말을 합니다. 왕이 직접 불러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 역시도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내들입니다. 만약 바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미안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왕의 신임을 얻고 또 학대받는 이 땅에서 자유도 좀 얻고 조그만한 성공과 부를 누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남편과 자녀들은 강제 노동에서 빠지고 감독관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시프라와 부하는 두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 주제에 감히 대제국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이 두 사람만 죽이고 말겠습니까?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의 그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하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다른 산파들에게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던지 바로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지만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려라고 명령을 했던지 아무튼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이 명령을 받은 다른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프라와 부하를 고자질할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이런 위험마저도 감수합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왜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겠습니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시프라와 부하는 분명히 바로 왕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산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이스라엘의 아기들의 출산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엄청난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바로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바로 왕의 명령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는 일은 단순히 영아 살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자 생명을 살려내고 한 민족을 살려냅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생명에 대한 태도 또 한 인격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프라와 부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우리를 선택하고 공동체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프라와 부하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살린 것이 애굽 왕에게까지 알려집니다. 바로는 당장 이 두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무섭게 호통치며 묻게 됩니다. 이미 예상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되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데 알고 보면 또 정말 그렇습니다. 이 대답 앞에 바로의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 아기들의 산파는 시프라와 부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산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생명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우리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산파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가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부물했다면 바로 왕은 시프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시프라와 부하를 죽였을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범위가 자기 식구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미쳤다는 말입니다. 어떤 복인지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모셨던 그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과 유사한 복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언약궤를 석 달 자기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과 함께 자녀들과 후손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하는 그런 유능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프라와 부하와 에스더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고 죽을 각오로 자기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와 에스더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죽을 가능성이 있고 시프라와 부하의 명령을 따랐던 다른 산파들까지 연쇄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과 시프라와 부하의 관계는 왕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예외 규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갈 경우 죽을 확률은 50%입니다. 왕이 왕의 규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왕과 왕비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시프라와 부하가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산파들과 에스더는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구간, 위험한 지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으십니까? 두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십부로와 보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십부로와 보아의 이름이 성경에 당당히 기록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대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이름을 한 번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왕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바로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빠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부로와 보아는 전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성공한 것 같고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부로와 보아의 이름이 더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기억해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부로와 보아는 이 바로의 두 번째 정책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됩니다. 만약 십부로와 보아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더라면 바로의 세 번째 정책인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부로와 보아의 이 목숨 건 행동이 결국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한 구석진 마을에서 겨우 악이나 받는 일이나 했던 십부로와 보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목숨을 건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는 한 줄기의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십부로와 보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순간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존중,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지 않으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성경 곳곳에 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브라와 보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살리는 영적 산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오늘 시브라와 보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가짐은 경외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참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나보다 공동체와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릴 줄 아는 시브라와 보아 같은 그런 영적인 산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